기도의 위력. 에레미야 34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배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 둘째는 기도, 셋째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가 있으면 심려를 기울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번개불 응답입니다. 둘째는 거북이 응답입니다. 셋째는 무응답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에 앞서 일제시대의 3.15 독립운동도 33인 중에 절반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여 선포하였고 수많은 기독교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온 교회가 기도하여 일제로부터 해방된 나라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 장로이며 건국을 위하여 열리는 제1국회의 개원식은 국회의원이신 이윤영 목사의 대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기도와 헌신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서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문화대국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오늘의 위기를 해결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제1의 응답인 번개불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오늘의 위기를 해결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제1의 기도응답인 번개불 응답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 기도응답, 번개불같이 빠른 기도응답, 예스, 모세의 기도응답.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 영도자는 200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영도자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급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긴급 명령이 하늘됩니다.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돌풍을 일으켜 바다가 갈라져 육지 같은 땅으로 길이 뚫려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사히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바로 군대는 전부 바닷물에 수장을 시켜주시는 기적이 창출된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번개불 응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 응답.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아스루왕 사네립이 부하장군 랍시게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19장에는 아스루왕 사네립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며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곧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천군 천사들을 파송시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옥중에 갇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한 기도응답.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군사에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군사가 4명씩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고 손과 발은 수갑으로 채워지고 날이 밝으면 처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옥중에 갇힌 사람들은 물론 밖에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석방되어 구출되도록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즉시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여 베드로를 구출하게 됩니다. 파송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 깨우고 수갑은 풀리고 옷을 입어라 신을 신어라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천사를 따라가니 옥문은 자동으로 열려서 큰 길까지 가서 천사는 떠납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집에 철야 기도를 하고 있던 중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와 찾아갑니다. 로제라는 여자애가 베드로를 보고 허거지고 들어가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다고 보고하니 미쳤다고 나무랍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이분들의 신앙이 우리 신앙과 같습니다. 기도응답이 되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위대한 기도응답의 코리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미국 선교부에서 윌리엄 선교사 4분을 코리아에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4분은 공주 지역에 안착을 하고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름을 한국식으로 우광복으로 지었습니다. 아들 우광복 조지 윌리엄 공과 딸 올리브와 로저 3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1906년 온산 지역의 부흥회를 마치고 귀갓길에 피를 만나 상여관에서
피를 피한 것이 화근이 되어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순교하시게 됩니다. 졸지에 가부가 된 부인 윌리엄 선교사님은 3남매를 데리고 미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은 가자마자 코리아가 생각나고 불쌍한 한국 여인들이 사는 게 너무 저렇게 생각되어 다시 3남매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도 크게 짓고 선교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랑하는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남편이 묻힌 공주북은 동산에 두 딸도 안장하게 됩니다. 아들 우광복군은 대학 공부를 하러 미국에 들어갑니다. 공과대학을 마치고 돌아온 우광복군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되는데 하지 장군이 총지휘를 하게 되고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우광복군을 참모로 채용하였습니다. 하지 장군의 요청으로 한국에 참신한 지도자 50명을 선발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고 그는 곧 모친 윌리엄 선교사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50명의 지도자급 인사를 뽑아드렸는데 그중 4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재헌 국회의원에는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 되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이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첫 모임의 이승만 국회의장은 전 국회의원인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 개원식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역사적인 재헌 국회 서두의 속기록에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정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우설을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펴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며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취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러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의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이윤영 목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윤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